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쓴 작가 지그 지글러 박사가 뉴욕 지하철에 역에 들어섰는데 한 청년이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자루당 1달러씩을 받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1달러를 그에게 주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연필을 받지 않았어요. 구걸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동정을 베풀었던 것이죠. 근데 그는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그 청년에게 연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이 청년이 연필을 건네자 그가 말하기를,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요, 더 이상 연필을 파는 초라한 행상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청년은 그래, 나도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하고 그의 말을 따라했어요. 그때부터 이 청년의 자화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 말을 되새기며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나는 사업가다. 연필을 파는 사업가다.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 이 청년은 훗날 정말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하고 와서 이 지글러 박사를 찾아와 말했어요.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필을 받지 않고 1달러를 주었기에 나를 국어하라는 사람처럼 여겼지만 당신은 연필을 받아가며 나에게 사업가라고 말해 주었기에 국어하라는 사람이 아니라 연필 파는 사업가로 나의 자아상이 바뀌게 되었고, 이렇게 나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글러 박사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왕의 술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의 이러한 신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안정적인 자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142년 동안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흥왕하게 하는 이라는 말은 원어로 레바케시토바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을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름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흥왕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증거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근심이 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아멘. 자,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에 그의 친척인 하나냐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탐으로 인해서 그곳에는 동포들이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슬퍼했습니다. 고국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승진해서 느헤미야 왕의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왕께 포도주를 따라드렸는데 그날따라 이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너 혹시 무슨 걱정거리 있니? 하고 물어봅니다.
여기 근심이 있다는 말은 원어로 로아의임이라고 해서 마음의 근심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의 황폐한 상황에 대한 근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지는 14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을 보냈고 또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뒤에 또 70년이 흐른 상태에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이제까지 줄곧 이 페르시아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의 중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의 조국이지 자기의 조국은 아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쉽게 얘기하면 재미동포 2세, 3세 정도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이 당면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인정받고 또 나라의 고관으로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든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든 엄밀하게 말하면 느헤미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당하는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자신의 근심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세속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가져야 됩니다.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애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결혼을 잘 시켜야 되는데, 세속적인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지만 거룩한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 살찌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근심이 바로 거룩한 근심이죠. 이러한 거룩한 근심을 가질 때에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들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곳에 머무는 동안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요. 근데 이 음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그곳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가운데 정말 그들의 우상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시는데 약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보고 그들을 쫓아가서 막사 안에 있는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연병이 그치게 돼요.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원래는 그 백성들에게 미쳐야 되는데 그것을 막았다 하는 것이죠.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요. 바로 평화의 언약입니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특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로 근심하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처단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근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사정 못지않게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한 근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의 숨맡은 간원으로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의 형편을 살피기보다는 조국 예루살렘에 고통당하는 동포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근심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깨뜨려 본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써주셨고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를 향한 거룩한 근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세상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근심을 다 비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흥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페르시아 왕이 그에게 질문을 하죠. 야, 너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지금 내 조상들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다 해주겠다. 지금 한 제국의 왕이 그냥 빈말로 하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큰 선심을 베풀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습니다. 묵도라는 것은 화이트 팔렐이라고 해서 그리고 내가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 제국의 왕이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왕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고 물었을 때에 그냥 바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에 왕이 물어보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왕이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뒤에 다윗은 당연지처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의 중요한 사항들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된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됐습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권자가 되십니다. 인정해 드린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들어쓰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데이브 헌터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기관사가 기차를 출발시킬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좀처럼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자 화부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함께 엔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오랜 시간을 달려서 희미하게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저 멀리서 막 무언가를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멈추라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기관사가 급히 브레이크를 잡고 기차를 세웠습니다. 남자는 저 앞에 있는 철로가 지금 끊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현장에 달려보니까 철길이 끊어지고 없었습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했던 것이죠. 기관사가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알고 새벽같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의 대답에 의하면 새벽 일찍 잠에서 깨어나게 됐고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우연히 철길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작전 기도를 하고 났는데 생각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난다든지 또 상대방에서 연락이 와서 만나보면 그 사람도 그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기도의 응답이 만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흥하게 한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흥황하게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흥황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는다.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강 서쪽, 유프라테스 강 서쪽 총독들에게 보내는 조서를 써주셔서 제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에게 조서를 보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저에게 주게 하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원하는 이야기를 다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왕이 허락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말은 원어로 알라이 하로바 엘로하이 케아드라고 해서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한 것이죠. 그는 왕에게 제국 내에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허가권을 요구했고요.
또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들을 요구했고요. 또 심지어 성전의 영문까지도 만들 재료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그것을 다 허락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9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요구하지 않았던 군대 장관과 마병들까지 보내서 그를 호위하게 해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선한 도우심으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이름을 그냥 도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차 포로기한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개혁을 위해서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왕의 신임을 받는 왕의 학사였는데 그도 역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추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추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그가 정월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에 도착을 했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안전하게 도착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동한 거리는 무려 850km, 직선 거리로 850km가 됐고요. 또 여러 가지 지형상의 조건을 고려해 보면 약 1500km가 되는 먼 길을 이동했습니다. 그가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은 1754명이었어요. 이들은 잠깐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갈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집과 재산들을 다 처분해서 가지고 오는 중이죠. 그들이 가는 길에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이 4개월 동안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안전하게 도착하게 됐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결단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거나 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상식입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반드시 그 이치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수고해도 그 수고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한계, 또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동역자들은 중국의 오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손을 쉽게 내밀지 말자. 우리가 이것에 온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특히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말을 강조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지원이 결코 부족할 수 없다. 나중에 이들은 이 원칙을 믿음 선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선한 손길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수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해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왕의 수를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가 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위해서 왕에게 기도하고 왕에 간청하고 재건에 힘쓰지 않았다면 그는 페르시아에서 출세한 사람의 하나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힘썼기에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흥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근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그 뜻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더욱더 흥하게 만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거룩한 소망, 거룩한 근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뜻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